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빨리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이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가늠하지 못한다. 가늠은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거의 모든 사회에 뿌리 있게 박혀 있어요. 7번째 계명으로 가늠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가늠은요, 정당한 결혼 생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뿐만 아니라요, 요즘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이 다 가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혼전 관계로 아이가 생기면 부끄러워하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혼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제일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우리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관계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는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성관계인 거죠. 또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면요, 간음의 죄를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가장 기본인 부부관계가 깨어지면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 기본 단위가 붕괴될 때 그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아동 양육 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나요? 맞아요. 가정이 붕괴되어서 이 아이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가정의 붕괴는요, 파상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을 지켜주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반이기도 하고요. 자, 15절, 도둑질하지 못한다. 자,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사유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는요,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을 인권 유리를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처럼 농경 사회이고 또 유목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큰 쟁점이 아니라는 견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나 가족의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빼앗지 말도록, 그래서 금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륜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다 금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살다 보니까 친족까지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존엄성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또 성경은요, 부가 정의롭게 나눠지지 않는 시스템을 보고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게 된 것은 예배의 타락이 시작이었고, 예배의 회복으로 사회 정의와 공의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죠. 예배의 타락으로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둑질은요,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 또
경제활동에서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저울로 속인다든지 또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뭔가를 재는 그 대박에 속임수를 해서 경제 거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도둑질은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세금 포탈을 하고 있나요. 또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도 하고 임금 착취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심각해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소소한 것들로 보자면 뭐 음원 복제나 불법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도둑질에 속하죠. 제가 식품회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양심이 없으면 식품회사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시중 식품들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 그 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도 대체하고 있어요. 이미 제조 공장에 그게 그냥 기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시도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그 바꿀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자고 하자니 너무 귀찮은 일이고 뭐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산 공장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기와 속도보다는요 그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고 저를 비즈니스로 몰아내셔서 제가 엄청 삐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저를 갈고 닦는 것이 이 비즈니스더라고요.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더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요. 자, 뭐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임금 체불, 노동력 착취, 이렇게 속이면서 비즈니스 하는 거, 탈세, 또 정당하지 않는 비즈니스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회사 물품을 뭐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또 근무 시간을 속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한테 그렇게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또 모든 소유를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자, 청지기 정신이 뭔가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맡기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도둑질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시대를 앞서는 방법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고리타분한 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자 디렉션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도 이미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앞서서 살려면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자, 두 번째, 맡기신 자리에서 도둑질 하지 말자. 도둑질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 포탈은 하지 않는지, 노동력 착취는 하지 않는지, 근무 시간에 나태하지는 않는지, 회사 물건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지,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맡기신 것을 도둑질하지 말자.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정신으로 맡기신 물건, 맡기신 시간, 맡기신 돈, 맡기신 열정을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최첨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맡기신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루로 고고싱해요.